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을 가질 수가 없지요. 로마의 총독이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최고의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회입니다.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공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공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라 했던 그 권위를 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공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렇죠?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교회의 대표가 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해 나아가면서, 또한 공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지 못한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다 애둘러서 비판하고 또는 직접 지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었죠.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우리는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게 되는 예수 믿는 나로 대표되는 교회,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서서 살아나가야 될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모이게 됩니까? 로마 군인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다 모이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는데, 거기에는 공회를 소집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도 천부장 말 한마디에 쭉 나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천부장의 말 한마디에 모이라고 하면 순순히 모였고 그만두라 하면 거기서 해산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위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천부장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매여서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해 나아가기 위해
로마에 잘 보이고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군중 심리에 맞춰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 잘못된 관행을 꾸짖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빛을 통해 밝게 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복음에 의거해서 길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또한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즉 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곳 더 보십시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 못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모습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히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외칩니다. 회칠한 담이요. 우리가 이 3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회칠한 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장소에 잘못해서 들어갈까 봐 회는 하얗지 않습니까? 그것을 벽에 발라놓게 하는, 혹은 땅에 이렇게 칠해놔가지고 부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입을 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대제사장이 정말 부정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회칠한 담장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종교적인 특권만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지금 이 공회 앞에 쓰는 자리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자리를 열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기초로 하여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물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면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는 이렇게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여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십시다. 11절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죠?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십니다. 정말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사실은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공회가 잘못되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정말 용서함을 받고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며 요셉처럼 꿈을 꾸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맞서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세상 속에서 당해야만 하는지 믿음의 안목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 알아 그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밭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